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선교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불어오른 등 이 코로나19는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후원 감소, 또 확진자 증가와 이 방역 상황으로 인한 사역 중단의 위기가 정말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뷰리지에서는 코로나 시대 선교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구 선교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으로 사역하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구 선교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타임즈 편집인이고 빌리온 선교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병성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내 하립교회 이병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간의 선교 상황이 좀 어땠는지 요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의 선교 상황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따라왔고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그 활동으로 단기 선교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활동했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로 모이는 그 선교단체의 선교대회라든지 또 포럼 또 여러 가지 선교 세미나 등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사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예 못했죠. 그렇죠.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 참 어려움도 찾아왔는데 그 교인 수의 감소, 또 재정의 감소, 이것이 선교지와 연관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또 선교 활동에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서 선교사들도 일시 귀국을 해야 되었고 또 일부 선교사들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17.1%의 선교사들이 확진이 되기도 했고 또 얼마 전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6분의 선교사님들이 순직하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뭐 위기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선교를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계속 ING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선교사 또는 선교단체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코로나가 처음에 이렇게 흉흉할 때 이거 곧 지나가겠지라는 그래서 잠시의 여유를 좀 갖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모임도 갖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첫 번째 온 단계는 당황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왜 안 끝나는 거지? 봄 지나면 여름 지나면 끝날 터인데 안 끝나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역도 멈칫, 국내든 또 해외든 다 멈칫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혼란 시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사역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결국은 본질에 대한 그런 성찰 선교는 정말 잘했는지 내가 전했던 복음은 확실했는지 이런 본질에 대한 성찰들이 코로나 중에 또 어려운 중에도 가져온 유익이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찰을 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비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코로나 전에 선교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제 오지 않고 뼈를 묻는다. 그렇죠. 몇 년 동안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36명. 그다음에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 것도 17건. 에어 앰뷸런스는 뭐 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건데 응급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 시간에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보통 6, 7시간이면 1억이 넘는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비용은 누가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후원교회에서도 모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인들이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내주지는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또 여러 가지로 현장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일시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대기하고 또 아프면 치료받고 또 호흡곤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긴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한국 교회와 선교계 전체가 선교사는 일단 아프면 일단 치료하고 또 안정을 취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바뀐 시간이 바로 요 코로나 시대의 선교 현상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 거기에서 치료받고 뭘 하는 건 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아프면 다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파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좀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슬픔이 계속 단체로 확산되다 보니 이 부분을 잘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에 그 파급력이 좀 더 남달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선교계 수면 아래에 있었던 선교적 과제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치료 부분들도 있고 좀 이런 과제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도 좀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상황들이 생기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들이 하나씩 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없고 의료가 붕괴됐으니까 원격 의료 상담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뭐 원격으로 선교지에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선교지에 있는 나가 있는 그 선교사 분들을 이제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도 주고. 처방은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데 의료 상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를 모르는데 현지 의사들은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판독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원격 의료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자가격리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모아서 시스템적으로 자가격리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용 산소 발생기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필요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는데 현지 의료가 붕괴됐을 때 산소 호흡기가 들어가야 될 때 이게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적절한 처방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으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산소 발생기가 있는데 요거를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고 선교사들에게 연결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생겼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한국 생활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뭐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한국이 더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KWMA에서는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 생활이라는 또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안내도 좀 해드리고 병원 어디로 가시고 안식관 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안타깝게 소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납골당 또 묘원도 연계를 좀 해드리고 또 특별히 그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유족들을 위한 지원금들이 또 뜨시는 분들이 기탁을 하면 저희들이 또 연결을 해서 돕기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스톱으로 쭉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이제 KWMA는 연말에 숨 프로젝트라고 선교사에게 한 숨을 주는 산소 발생기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 교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는 이 기계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잊지 않고 응원한다. 이 메시지를 이 산소 발생기를 통해 보내주려고 숨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선교사 분들의 건강을 뭐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드러나지 않았던 과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선교사들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정서적인 위기가 저는 제일 크다고 일단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 선교사들에게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겠습니까? 물으면 거의 공통된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늘 이 마음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 혼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혼자 있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차단, 사역적인 차단들이 있으면서 마음의 그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평강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혼란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큰 정서적인 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 본다면 뭐 이제 질병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부부가 함께 고국에 들어왔다가 내가 먼저 들어갈게. 당신 한 2주 후에 들어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하늘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넘게 부부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이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역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이제 중단되거나 또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혹시 붕괴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고요. 또 설령 선교지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 간의 이동이 걔들 좀 이렇게 제한적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선교지에 있지만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들과의 접촉 이런 걸 좀 이렇게 상당히 꺼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겪는, 사역을 해야 살든 사역을 해야 에너지가 솟던 선교사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면에서 위기를 제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뭐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선교사의 위기는 선교사 가족의 위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선교 사역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급한 때니까 한국교회의 여러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는 일에 양해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들어왔을 때에 자가격리 기간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또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이렇게 국내에 체류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불안하거든요. 빨리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가서 사역을 해야 또 한국교회에 그래도 무언가 보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좀 기다려주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그 어떤 재정이나 또 물적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한국교회의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할 것인데요. 현재의 그 선교사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오래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역의 공백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선교지의 여러 상황을 보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선교사의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있거든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교단별로 또 KWM에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좀 더 세분해서 상황별로 만들어가는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 7월에 KMQ 한국선교라는 거기서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할 때 제가 25개 단체, 교단 선교부 또는 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들에 보면 첫 번째 고민은 선교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존의 방법, 전통적인 가고 보내는 그런 방식에, 그다음에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던 그 방식,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아주 급격하게 비대면 방식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엄격하게 분명한 소명을 확인하고 사역적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은 선발을 했는데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선교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니까 이런 뭐 역병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환경들이 변화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런 소명감들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더 힘들어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분명히 하고 훈련도 더 강화해서 정말 이제 소수 정예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교지를 보통 선교 단체들은 선교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제 교단 선교부는 전 세계를 아우르지만 뭐 우리는 뭐 미개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불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이번에 이런 겪으면서 그걸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지역, 어떤 종족 고집하던 것을 조금 넓혀서 열리는 지역으로 가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둔 그런 선교를 하겠다고 여러 단체들이 같은 그런 생각들을 모은 것을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직접 물어봤어요, 선교사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지난 11월 달에 그 KWMA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질문 문항을 한 40개를 만들어 놔서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의 의견 조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지용근 소장님은 갤럽에서 일을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랑 준비하다가 통계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사들 철수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기회인데 조사에 선교사의 91%가 계속 선교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일이 왔다요. 조사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의 불투명성이 너무 많은 이 시점에서 선교사들이 91%나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선교사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비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통계에서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재정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한국 교회도 어려우니까 줄었다라는 문항수의 답변들이 좀 더 많았고 또 반면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 힘내라고 하는 어떤 자가격리 숙소 지원이라든지 또 에어 앰뷸런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돕는 거. 그리고 이제 교단하고 이제 선교 기간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었어요. 코로나 때 좀 잘 도와줬느냐, 또 아니면 잘했냐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 봤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연구소하고 저희가 분석한 거는 교단이나 선교 기관도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저희 KWMA도 자가격리 숙소 비용 지원 신청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좀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모르고 못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원격 의료 상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 있는 그 의료진이 그 분석할 수 없는 거를 저희 이거는 그 한국의 소방청에서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119는 응급만. 그러나 원격으로 상담을 디테일하게 해주고 만약에 한국으로 후송이 되면 그 쌓인 데이터들로 바로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위기관리나 그 어려움들을 선교사님들이 좀 다 알아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같이 훈련하고 공감하고 대응을 준비를 하면 한 분의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CGN TV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되거든요. 또 선교 사역제도 방영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 꼭 명심하시고 많은 좀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멈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사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이 멈추 속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새롭게 발견될 선교 전략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통한 선교가 필요하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직접 이런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좋은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선교사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